서로 마주보며 했던 예배는 화면을 마주보며 하고 손으로 넘기던 성경은 손가락으로 넘기는 성경이 되었습니다. 신앙생활의 모습은 달라졌지만 신앙생활의 본질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묵상합시다. 4월 1일 사순절,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즙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에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던졌느니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내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11장 말씀의 연속성상에서 말씀이 이어집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쫓아내시는 성전 정화의 사역 가운데 그 사역을 바라보고 그 사역에 대해서 반감을 가진 이 대선지자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향한 대적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어떻게든 죽이고자 하였습니다. 11장 후반부에서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장로들이 예수께 찾아와서 논쟁을 벌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나 행동으로 인해서 자기들의 위치를 위협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그들은 예수님이 하는 말과 행동을 꼬투리 잡아서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였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논쟁을 하고 그 이후에 그들의 거짓됨과 악함을 오늘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예수님의 비유의 시작은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드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그 사람은 울타리를 두르고 포도즙을 짜는 기구를 마련하고 외부의 침입자를 확인할 수 있는 망대를 세웠습니다. 그 모든 것은 포도원을 만든 사람의 것이었습니다. 모든 것의 소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고 모든 것들의 주인이었습니다. 상당한 규모가 있는 것 같은 이 포도원을 만든 주인은 농부들에게 이것들을 위임하고 떠났습니다. 당시의 관례적인 행태로 보았을 때는 보통 이렇게 세를 주면 5대5 정도로 토지 소유자에게 납부를 하거나 포도주나 곡식, 돈으로 소장료를 주었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흘러서 이제 이 포도원의 결실을 이룰 때가 이르자 주인은 소유자로서 자신의 권리를 받기 위해서 종을 보냅니다. 여기서 보내는 종은 소장농으로 일하는 농부들과는 조금 다른 지위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주인이 주는 말씀을 가지고 그 권한을 전달하고 또한 그 전달한 권한을 돌려받을 수 있는 위치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미 알고 있듯이 이 포도원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며 포도원을 일하게 된 농부들은 유대의 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 장로들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이 종은 특수한 상황에서 늘 보내진 하나님의 선지자들입니다. 이 주인의 권한을 받은
소장료를 받으러 온 종들을 농부들은 공격하였습니다. 주인의 정당한 요구에 대해서 농부들은 아무런 이유 없이 그 종을 잡아서 때렸습니다. 주인과의 계약을 이행하지 않고 오히려 종을 때려 돌려보냈으나 주인은 인내를 가지고 그들에게 다시 다른 종을 보내어 줍니다. 그러나 이때 농부들은 주인과 약속했던 것, 그리고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그 기회를 다시 한번 걷어찹니다. 오히려 그들의 악행이 심해졌습니다. 처음 보낸 종은 때리는 것으로 끝났는데 이제는 머리에 상처를 내고 모욕을 하였습니다. 사람을 때려서 상처를 고의로 내는 것은 굉장히 야만적인 일인데 거기에 더해서 인격적인 상처를, 모욕을 더하였습니다. 그들의 행위가 점점 악하여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은 관용을 베풀어 줍니다. 주인이 그들의 악행을 용서하고 참아주었지만 농부들의 완악함은 오히려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보내는 종들을 때리고 심지어 죽이는 일이 계속해서 일어났습니다. 많은 종들을 보내는 상황이 되었음에도 이 주인은 그들의 완악함을 벌하지 않고 인내함으로 참아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이 주인의 사랑하는 아들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냄을 받은 아들은 종들과는 완전히 다른 위치였습니다. 보냄을 받은 종들은 주인의 말을 전할 수 있고 소장료를 받을 수 있는 정도였지만 아들은 완전히 다른 위치였습니다. 주인과 동일한 위치에서 농부들을 심판하고 상벌을 내릴 수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의 주인이었습니다. 아들이 보냄을 받았지만 농부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그 포도원을 가지려고 아들을 죽이기까지 하였습니다. 포도원의 주인의 아들을 살해하고 그리고 그것을 장례를 치르기는커녕 내버려 두었습니다. 포도원을 차지하려는 그들의 욕심이 행동으로 드러나게 되었고 그들의 악행이 점점 더 심해져서 포도원을 맡겼던 주인의 아들까지 죽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농부들의 완악함으로 인해서 포도원 주인이 와서 그들에게 어떠한 일을 할지 예수님께서 질문하면서 포도원 주인은 그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 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간접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결국 이 포도원 주인의 아들인 예수님이 죽임을 당할 것, 그리고 그가 안타까운 모습으로 버려질 것,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심판을 하실지 우리는 예측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예루살렘이 완전히 파괴되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유랑하며 살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농부들의 악행을, 그들의 했던 완악함을 주인이 진멸할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여 주셨고 그것이 실제로 일어나게 됩니다. 또한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줄 것이라고 말을 하였는데 이제는 포도원의 관리의 주체가 혈통적인 유대인에서 신앙적인 유대인으로 바뀌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이전에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하였다면 이제는 신앙적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뽑고 그들이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감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유대인들이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모든 은혜를 망각하고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하고 결국 아버지께서 채워주신 것들을 자기의 것처럼 행동했던 이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우리 삶의 은혜, 모든 것들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 청지기의 삶을 살아내며 아버지께서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어 나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 청지기의 삶을 기억하면서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합당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귀한 하루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은혜를 받아 아버지의
뜻을 따라 아버지께서 주신 약속을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주신 소명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살아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아버지께서 채워주신 것들을 바라보지 못하고 아버지께서 부어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는 주인이심을 바라보며 또한 아버지께서 우리가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어 나갈 수 있는 부름받은 사람의 모든 삶의 모습들을, 행동들을 살아내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금요일 평일의 마지막 날 여러분들 하루 힘내길 원하시고요. 그러면 우리는 내일도 동일한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